안녕하십니까. 제가 잘 눈물을 안 흘리는데 늙었는가 봐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무서웠는데 정년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꾸 우시더라고. 손자를 봐도 울고 나를 봐도 울고 왜 저렇게 우시는가 몰랐는데 요즘 제가 좀 그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부모님들이 참 마음을 많이 또 이렇게 써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안 믿으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또 이렇게 힘을 써주셔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껏 가르칠 수 있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당장 걱정이 됩니다. 내일부터 이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를 아마 그 국제중학교를 다니고, 또 이곳에 이제 국제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일로 그냥 고등학교를 이렇게 대안학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하고, 그러니까 6년 동안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는 뭐가 좀 애들이 이상해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가 싶어 봤는데, 우리 6년 동안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졸업할까? 그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바깥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도 되고 소망도 되고 또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마음의 변화를 저도 입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 줄도 모르겠고 효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은 제가 효도를 할 수 없었고요. 또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 알지만은 그렇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서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지를 잘 몰랐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와 마음이 진정 사랑으로 만날 때 아이들이 변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한 수절을 읽는다면요,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국회가 있고 또 도에는 또 의회가 있어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질서 있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법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은 죄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낸다고 죄가 죽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벌침만 강화되는 것이지 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법을 계속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법도 못 이기는 거라요. 유대 나라는 율법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은 사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가 잡혔다, 이거는 그대로 사형입니다. 지금도 이제 유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도둑질을 하면 오른손을 그 자리에서 작두로 잘라버립니다. 왼손이 죄를 지면 왼손을 잘라버립니다.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참 무서운 법이지요. 그런 나라에는 간음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의 힘은 어떤 무서운 법도 다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될 만한, 이길 수 있을 만한 법은 없습니다.
어떤 법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법을 만드신 분들도 법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 마음속에 이 솟구쳐 올라오는 이 정욕들, 또 죄성들을 절대 누구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여성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이것이 율법주의자들한테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가늠해서 안 된다는 건 잘 알죠. 그런데도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간음을 했고 세상 말로 재수없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잡히면 죽여버립니다. 근데 율법사들한테 잡혔는데 율법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생각이 났느냐면 그 시대에 아주 그 희귀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수입니다. 이분은 구원자라고 외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나라에 선동을 일으키고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니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소경에 눈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보통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하고 달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이분을 따릅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한 번에 죽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딱 본 이 율법사들은 야, 이거 예수한테 데리고 가자. 그리고 예수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 이 사람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현장범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 당신은 어떻게 심판하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왜 이렇게 물었는지를 압니다. 이 사람들 나에게 욕보이려고 이러는구나. 우리 같으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살려줘라. 당신은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 살려줘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돌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차원에서 율법을 집행하느라고 이 사람을 죄를 졌기 때문에 현장 범인이 죽여라. 이래 되면 당신 구원자라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또 돌을 던질 겁니다. 이래도 돌, 저래도 돌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는 말했습니다. 돌로 쳐라. 돌로 쳐라. 단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똑같이 죄를 진 자가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 이것 또한 불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 정말 경건하게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돌을 던지지를 못하고 잡았던 돌을 전부 다 툭툭툭 떨어뜨리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도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마음에서부터 찾아오는 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건강하기 때문에 생겨질 수 있고 더럽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미운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바리새인,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이분들도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었는 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리고 내가 최고 많이 죽은 사람은 내 부모다.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나한테 최고 많이 죽었다. 한 번도 안 죽어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죽이질 않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죽이질 않았지만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엄청나게 죽었다. 그럼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누가 미워요? 자식이 미워요. 맨수 새끼 같아요. 말 안 들을 때 보면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저질렀던 그 양심적 죄악을 그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나눠 놓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한테 말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여자가 쳐다보니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처럼 감동스러운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도 이제 대안학교 아이들을 울산에서 한번 겪어보고 여기서도 이제 좀 1년 반 정도 같이 있어 봤는데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들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 체벌을 했습니다. 무섭게 때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귀퉁배기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 선생님 참 힘이 있더라고요. 한 방 때리면요 저쪽 벽에 나가 떨어져요. 좀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나 똑똑했던지요. 그분 앞에 내가 딱 서가지고 왼뺨을 때려달라고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른쪽을 또 딱 세리면 저쪽 벽에 부딪힙니다. 그럼 선생님부터 또 바닥 섭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늘이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네가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암만 때려도 하늘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고발해가지고 교도소 가야 될 선생이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 때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라 화가 나면 이 자식을 그냥 이 마음이 팍 솟구칩니다. 근데 교도소 가기 싫어도 멈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걸 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막대모는 아이들을 이끈다. 이야,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야, 이 아이들 이렇게 고집을 피우게 되면 또 다른 아이가 이걸 보면서 선생님한테 애들 말을 또 앵기는 거야. 또 다른 아이가 또 앵기는 거야. 지들 하기 싫으면 선생님한테 다 대들어버려. 그러면 이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냐? 여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씨름해서 이기겠어요? 때려서 이기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 불러가지고 부모님들이 대신 때려줘요. 이래야 돼. 왜냐하면 지 엄마는 고발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은 고발합니다. 요즘은 고발해요. 부모님도 때리지 마세요. 예.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참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스승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쳐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가르쳐 보자. 그래서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마다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래, 우리를 변화시켜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면 아이들 바뀌어. 아이들 바뀌어.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16년, 18년, 한 20년 됐네 이분은요. 20년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학교를 이렇게 전학을 시켰는데 딸을 전학을 시켰는데 딸이 그날 집에를 안 오더래요. 그래서 왜 늦었는데 이렇게 안 오냐? 그래 학교를 가봤는데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보니까 애가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너 왜 이렇게 맞았냐? 이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아이들이 집단 구타를 한 거예요. 첫날부터. 그래서 그 이튿날 이 목사님이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살다 왔다. 우리 아이 한국말 잘 몰라. 너희들이 좀 잘 가르쳐주면 고맙겠다. 얘기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힌 게 애들이 이 목사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이 정도 얘기하면 아유 뭐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이제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욕을 하는데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더래. 민망스러워서. 그래 나왔대요. 그래 교무실에 쳐들어갔대요. 교무실에 쳐들어갔더니 거기 학부형들이 많이 와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학부형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학부형들은 애들보다 더 하더래요. 말이 안 통하더래요. 말이. 그래서 교육청에 고발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잡더래요. 살려달라고 우리를. 싹싹 빌더래요. 우리가 이 아이 잘 돌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한테 물었대요. 넌 어떡할래? 이 학교 다닐래? 다니겠대요. 그러면은 애가 다닌다 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하고 고발하는 걸 취소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고마우면서 담임 선생님이 책임지고 제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왔대요. 한 달이 됐나 두 달이 됐나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부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오늘 사표 냈습니다. 아니 왜 사표를 내십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부형들이 왜 그 아프리카에서 온 애를 편들어 주느냐는 거예요. 왜 그 아이 편을 들어 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형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야, 이 학교 현장이 이런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야, 이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내 마음이 숨이 탁탁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이래보면 이 여자는 그 나라에서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날 죽어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 있다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진 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도망간 남자 어디 숨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예수만이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악을 이미 다 담당을 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 죄도 세상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담당을 해버린 거죠. 지금 여자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네 모든 죄는 지금 내 등떠리에 있는 것이 보일 거야. 이 죄를 내가 왜 졌느냐? 나는 죄가 없는 자야. 네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나야. 너는 앞으로도 죄를 져. 너는 죄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여자야. 그러나 네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 너를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거야. 그러면 너는 변화가 돼. 너 믿지 마. 너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야. 그래서 나는 네가 앞으로 짓는 죄악까지도 내가 담당하고 그 죄값을 내가 담당하고 지불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야. 그건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이야. 내가 대신 지불해 주는 거야. 알았어? 그 얘기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자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는 완벽하게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당신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당신이 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여자가 만났을 때 여자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음에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자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압니다. 예수님, 제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는 순간 저는 죽음이 왔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살아있는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저도 정욕에 눈이 멀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지만 이렇게 잡히고 보니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끌려올 때 머리채에 잡혀가지고 개 끌리듯 끌려왔습니다.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날 보고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요?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 줄 압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를 질 수 있는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율법에서 끝났습니다.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이것은 당신이 죄를 범치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줄 내가 믿습니다. 여자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형성된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예수가 나 대신 저주를 받았다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이 마음을 보니까 내 죄가 입은 마음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나를 천국의 안방에까지 갖다 놓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크게 작게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공부 못하는 애들 아까 보니까 교무실에 데려다가 밤이 맞도록 인수분해 가르쳐주고 곱하기 못하는 애들은 구구단 외우게 하고 이건 초등학교 때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가르쳐 줘가면서 대학교 합격시켜놨으니 이게 진짜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 가르치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처럼 돌머리를 깨뜨려가지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이 선생님들은 진짜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도로교통법을 어긴 적이 있어요. 그때 5만 원짜리를 끊어줬어요. 한 20년이 넘은 세월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버렸어요. 제가 이유야 있겠죠. 그러나 법 앞에는 평등하다 해가지고 저도 스티커를 끊겼습니다. 그걸 갚을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트렁크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먹고 이제 막 신방 다닌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역에 충무를 가고 있는데 삼복도리에 어떤 분이 스티커를 끊기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끊긴 적이 있는데 언제 끊겼지? 하고 보니까 한 달이 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물어보니까 끊긴 지 15일 만에 이걸 내야 된다는 겁니다. 범칙금을 은행에다가. 그런데 은행에 간 기억이 없어요. 이거 한 달이 넘어버렸는데 이걸 어떡하나? 저는 생각해, 이거 직결재판에 넘어가는 거다 이거.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이 목사가 직결재판 받으면 얼마나 창피하노. 아이고 이거 스티커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늦게라도 내면은 그래도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재판은 안 받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스티커를 찾았는데 스티커가 없습니다. 암만 찾아도 없습니다. 반나절을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 소파에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있는데 제 아내가 부엌에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없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 차 트렁크에 그 경찰이 끊어준 스티커 본 적 있나? 우리 마누라 말했습니다. 또 끊긴나? 대구 말투죠? 또 끊긴나? 아니, 한 달 전거다. 내가 냈다. 내 자를 듣는 순간 직결재판 날아가 버렸죠. 내 마음에 그 범법으로 인해서 생겨진 고민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남는 건 있었습니다. 아직도 양심의 가책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그 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다고 내가 그 범칙금을 다시 내러 경찰에 갑니까? 은행에 갑니까? 그걸로 끝났지요? 제 아내가 벌금을 내준 그걸로, 죄값을 내준 그걸로 내가 기억이 나도 양심의 가책이 생겨도 그 죄는 이상 정죄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이 내 죄를 그렇게 해결해 줬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죄를 그렇게 해결해 준 겁니다. 이 여자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신 겁니다. 기억이 나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생기더라도 죄값이 지불된 이상 그 죄는 효력이 상실돼 버렸고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세상 죄를 이렇게 해결해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아이들을 바꿉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저는 말합니다. 너들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죄악 속에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 밝아진다. 소망이 생긴다. 그리고 변화가 생긴다. 죄 때문에만 불행이 오고 죄 때문에만 병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하나가 인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해봐라. 어두운 사람들이 밝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서승 목사님은 우리를 보고 별이라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진짜 별이라 했습니다. 어두운 밤의 별은 비치질 않습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어둡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 자꾸 배출돼 세상을 나가면서 또 대학을 가면서 대학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또 1년 동안 해외 봉사 갔다 오면 그 나라도 밝아지게 되는 걸 봅니다. 온 나라가 정말 아이와이프 때문에 행복해하는 걸 봅니다. 올 연초도 파라과이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기뻐합니까?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마인드 강연을 놓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파라과이 청소년들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집을 달라면 집을 주겠습니다. 땅을 달라면 땅을 주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토고, 또 잠비아, 또 스와질랜드, 남아공, 케냐, 말할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들을 저들에게 맡기는 것은 바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는 앞으로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다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주 링컨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이렇게 가면서 또 이제 힘있게 또 건전하게 또 대학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아이들이 이제 해외 봉사도 갈 겁니다. 또 해외 봉사 가면 또 해외에서 또 많이 환영을 할 것이고, 또 이 아이들이 정치를 하면 또 경제를 하면 또 문화를 하면 그 분야마다 다 이렇게 바뀔 걸 생각하면 너무 소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또 2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링컨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